여러분 금요 심야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는데 하는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 상징을 어떻게 푸는가, 비유를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이단의 교주로 만드는 것은요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풀면 되거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단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지만 그 말씀의 비유를 풀이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종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냐면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요, 이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말할 때는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요한이 봤던 이 이적은 뭐냐면요, 일곱 천사가 행할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일곱 대접은 1년의 재앙들의 완결편이라고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일곱 재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빈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일곱 대접 재앙으로 마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요, 사람도 출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요, 천하 만물도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도 시작이 있으면 그 마지막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 있는데 끝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간이 만든 이 마이크도요, 수명이 닿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생각하면 날마다 저는 어떻게 마음이 드냐면요, 교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지 오래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점차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을 아는 인생이기에, 또한 그것을 기다리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저의 인생 가운데는 교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안다면 고난에도 시작이 있다면요, 그 고난의 끝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제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원하시는 삶은요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처음 출발도 아름다웠더라면요, 또한 가정이 아름다우면요, 여러분 끝도 너무나도 아름다워야 돼요. 끝을 아름답게 유종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귀한 단어입니다. 주님 앞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고난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지만요, 그럼에도 그 끝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지는 인생을 살아 그 끝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을 잘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이라고 생각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를 본 후에 유리바다 같은 곳과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홀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비유를 볼 때마다 천국은 너무 황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시대에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어요. 지금의 이 관점에 보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요,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금이 도로같이 깔려서 그게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나라보다도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딱 봅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에 뭐가 섞여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요, 불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심판자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은 심판을 상징하니까. 또한 여러분 포도추수에 등장했던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경우처럼 불은 또한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바다 같은 것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 밑에는 심판의 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짐승을 이긴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리바다에 서 있는 자들은 13장에 묘사된 짐승의 박해를 이긴 자들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죽임을 당했으므로 이들은 죽기까지 충성하며 어린 양을 따른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유리바다에 딱 서 있고 하나님의 금 고문고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황홀합니까? 저는 사도 요한이 이걸 볼 때요 너무나도 황홀했을 것 같아요. 나도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너무나도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요, 우리의 생각하기에 순교자들은 목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패배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들은 패배자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지 말아야 하지. 하나님이 건져주셔야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죽음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승리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필터로 바라보는 결론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절대로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승리자가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큰 기쁨을 크게 노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구원함을 받고 박해를 이긴 자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리바다는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박해를 이긴 자들이 서고 그 이긴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입에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맨날 입만 띄면 두려움, 맨날 입만 띄면 근심, 맨날 입만 띄면 부정적인 말, 맨날 입만 띄면 불평하고 불안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유리바다에 서 있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큰 특권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직 승리의 기쁨을 정말 노래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찬양하십시오.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보면요 찬양할 것이 너무 없어요. 이 땅에 보면요 차라리 정말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에 여러분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불만을 말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자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끝까지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친한 친구들이 한 10명이, 저 포함해서 10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도 우리 계속 연락하면서 한 달에 3만 원을 서로 모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얼마 돈을 차면 우리가 선교적인 일을 좀 하자라고 말하는데, 그 친구들이 신학대학교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힘주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주도에 있는 친구와 진짜 친한데요. 그 친구랑 계속 연락하며 서로 힘주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 친구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자꾸 자기의 기도가 막 빼앗긴다, 내 기도가 사라진다라는 생각이 막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제가 기도를 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현대야, 너는 뭐 재단의 재단 숯불로 그렇게 입술을 지지면 입술이 남아나지 않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말씀에 꽂혀 있어서요. 하나님, 내 입술을 재단 숯불로 지져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주님의 입술 재단으로 숯불로 나를 지져주세요. 그게 막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정말 그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불만을 하시며, 정말 바라보면서 정말 막 비난하며, 세상은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건가? 막 그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딱 떼었는데요. 곧 나는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의 영광과 현현하심을 볼 때요, 자기 입술이 너무나도 더럽고 볼품없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숯불로 자기의 입술을 지져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찬양하는 입술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을 하여 주님의 놀란 일들을 선포하기를, 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요,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그러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또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참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면요, 우리가 했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내 삶도 축복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남편을 향하여 축복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주며, 또 내가 속하는 직장과 내와 함께 협력하는 동료들을 향하여 축복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도 복을 받고 그 사람도 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존재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된다면요, 우리의 세상은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주님의 복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승리자들은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요, 검은 거를 딱 트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모세의 노래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의 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내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것을 더욱더 찬양하냐면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잠기게 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왕 바로의 앞에서 해방하셨듯이 어린 양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을 짐승의 박해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구원과 심판은 위대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신실하십니다. 또한 주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딱 서면요, 어떤 마음을 드냐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옥 갈까 봐 무서워하는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앞에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그 은혜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안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죠. 경외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므로 만국이 주께 경배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의로우신 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카이오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심판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므로, 주님의 심판이 나타났으므로 만국이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분의 일하신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분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니 내가 그 완전한 거룩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신음조차도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손을 잡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손을 주여, 내 손을 잡고, 이 손을 잡고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험한 폭풍 가운데서도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속이고 또한 속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속이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어떤 이 성경이 떠오르냐면요, 저는 시편의 23편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이 시편 23편을요,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다윗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족함이 없었을까? 근데 여러분, 그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냐면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이 선한 목자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사울이 도망자의 신세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막 사람들을 보내고 원수들의 앞제 옆에 침을 흘리면서 미치쪽도 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내 인생을 던지고 싶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4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은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다윗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그가 잘 나가는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하면요, 주님이 뭐 하시나? 주님이 진짜 나를 도우시나? 이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나의 삶을 보면요,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엎친 격 겹친 격으로 내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할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그냥 감망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팡이와 막대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결과가 어떠하냐면요, 저는 이게 너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다윗이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승리하냐면요, 원수들의 앞에서 내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맛있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잔을 채우신다고요?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안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그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서요 새롭게 하셔서 한번 보셔요. 그게 누가 나왔냐면요, 본죽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본죽 사장님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월드 미션이라는 것을 막 만들어서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막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분이신데요, 이 여자분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었어요. 연애를 했는데요, 믿는 사람과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일찍이 가부가 되셔서 그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자녀들을 기도로 키우셨는데요, 딱 마지막에 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막 시간이 없어 다 못 들었는데 여러 가정을 통해서 여치고 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기가 막히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이 정말 나쁜 게 뭐냐면요, 참 이기적인 게 뭐냐, 잘 나갈 때는 또 교만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쫙 내려가실 때 그때 남편과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것은 잘아버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더욱더 키워버리며, 그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고백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셔요. God is good.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The all the times. 언제 어디서 모든 시간 안에서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요 괴로운 거예요. 안 믿으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삶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왜 그러셔요? 불만하고 원망을 가진 삶이 아닌 그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도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선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1절에 언급된 일곱 천사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증거 장막이라는 이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두 증거판이 보관된 장소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 것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천사들이 입고 있던 밝고 빛난 세마포 옷과 금띠는 천사들의 초월적 특징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곁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떠나가는구나.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더라도요, 그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한복판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감동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자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단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대접 7을 7천사에게 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7천사에게 금대접 7을 전달합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께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 있는 존재들인데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7대접을 천사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악인들에게 7대접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천사가 받은 금대접이 천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5장 8절에서 금대접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금대접들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으로 가득 찼다는 것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기도와 종말론적 재앙들이 모종의 방식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도는 보응입니다. 보응이에요. 의인들이 믿음으로 인해 박해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간구와 탄원이 진노와 심판으로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죄악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믿음은 구원받고 악의 결국은 사망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의 잘남과 성함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악인들은 심판과 사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8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7대접의 재앙을 묘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늘의 성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연기나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경외감을 불러키기 이르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7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오직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에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죄인과 의인을 온전히 가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통과해야 합니다. 견디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앞이 막막할지라도 위로부터 오시는 하늘은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간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뚜게가라고 한번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역했던 곳인데요, 가면요 볼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갈보리 힐이라는 예수님이 넘어진 장소를 이렇게 산 같은데 모형을 딱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어떤 데 가면 깔라오라는 이 케이브라는 동굴이 있는데요, 깔라오 케이브라는 이 동굴이 있어요. 그게 가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런 필리핀은 천주교잖아요. 천주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딱 거기 들어가면요, 박쥐 동굴인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이 박쥐 동굴은 박쥐가 살지 않는데 거기가 뭐가 있냐면 동굴 안에 성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다 덮여 있거든요. 해중석에 다 덮여 있어요. 근데 이게 성전 재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때 딱 서면요, 위로 딱 보면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요, 참 눈에 보이는 표본이다. 뭐냐면요, 사방이 막혀서 깜깜할지라도 너희의 눈을 하늘로 돌려보면
하늘은 뚫려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을 자는 아무것도 없다. 그거 볼 때마다 막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가면요 은혜가 돼요. 딱 뚫려 있는데요, 딱 앉아 있으면, 해중석에 앉으면 고개 안에서 빛이 쫙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구나. 내 삶이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빛은 분명하게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곳 가운데 참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요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아파하지도 마시고요.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시험 가운데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빛을 사모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와